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건데요.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우리 옆사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해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맞아요. 우리 한번 축복해볼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볼게요. 우리 옆사람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자, 우리 옆사람을 마음껏 축복해볼까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맞아요.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보고 있어요.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그 사실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 한번 고백해봐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어요.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우리가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 한번 불러볼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요즘 예수님의 향기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많이 사라져가는 때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날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빨강 노랑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 어떤 향기가 날까요? 향기가 날까? 누구든 사랑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 향기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봐요. 빨간 노란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아멘. 우리 한 주일도 예수님의 향기 마음껏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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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간 김우주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대해 알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성도의 고백을 잊지 않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세대를 보면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선한 영향력으로 이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지만 우리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이끄시고 참 성도의 삶으로 이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또한 말씀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교회를 향한 불신과 혐오와 질책과 원망의 모든 시선과 마음들을 보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주의 참 복음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참 사랑과 참 나눔과 참 섬김이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걷는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짐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일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의료진들과 병상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백신이 안정되어져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전사님, 여기 창문 커튼 걷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창문 하나를 열어주세요. 그래 빛이 좀 더 들어오지. 겉에 창까지 하나 열어주세요. 예.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구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종답게 삽시다입니다. 주의 종답게 삽시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답게 삽시다. 다시 한번 주의 종답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의 종, 그러니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 주의 종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사용되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종답게 삽시다라고 하면 아멘이라는 자연스러운 반응보다는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종이라니요. 우리는 그냥 평신도이고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지요. 우리는 평신도고 목사님만 주의 종이지요. 우리는 그냥 평신도 할 테니까 주의 종은 목사님만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목회자나 사역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성도를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모든 어른까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주의 종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지난주에 비해서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사실. 아멘 소리가 지난주에 비해서 작아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모두가 큰 소리로 그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 알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종답게 사는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주의 종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주의 종답게 살려면 가장 먼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다른 사람 거 아니고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을 살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답게 살아야지, 주의 종답게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반복해서 말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16절 후반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후반부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죄의 종 동그라미 치시고 순종의 종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17절로 18절도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죄의 종 동그라미 치시고 죄의 종 동그라미 치시고 의에게 종에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의에게 종에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절 더 보죠.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20절에 보시면 죄의 종이 또 나와요. 죄의 종 동그라미 치시고 22절에 하나님께 종에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동그라미를 총 6개를 쳤어요. 6개. 자, 동그라미 치신 것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한쪽은 죄의 종이 3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죄의 종 3번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3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죄의 종, 주의 종. 정리하면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 그리고 하나님. 죄,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주인 중에서 반드시 한 주인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종.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 주의 종답게 사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죄의 종, 주의 종.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변화되었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도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성도의 그 전생애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락,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두 번째 단락, 성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죠?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성도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예요? 성화 부분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가 있는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바로 성화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칭의와 영화는 익숙해요. 예수 믿고 칭의, 천국 간다, 영화. 너무나 익숙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칭의, 영화.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이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성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종이 되는 삶,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쭉쭉 자라나야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차도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천국 티켓 땄으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칭의 받았으면 이제는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화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전부예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 거죠? 누가 순종합니까? 종이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화로 나아가는, 성화를 꿈꾸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 이 세상에 두 주인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의 주자가 한자로 뭐예요? 주인 주자죠. 왜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 말은 하지만 왜 주님의 주자가 주인 주자라는 말을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라 이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정말 그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우리 모두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종답게 살아야 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답게 삽시다.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주의 종답게 살려면 주의 종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 잘하는 종을 좋은 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잘하는 종을 좋은 종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종은 뭐라고 할까요? 나쁜 종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나쁜 종이 아니라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존재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종은 나쁜 종이 아니라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순종은 정체성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순종은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전반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곧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대상이 곧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우리가 무엇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순종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순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휘파쿠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는 단어와 듣는다라고 하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파쿠오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한번 이미지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휘포 아래에서 아쿠오 듣습니다. 아래에서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아래 있어요. 아래 있어요. 아래 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위에 계시고 자신은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 주인이고 자신은 아랫사람,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그 아래에서 아쿠오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아래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대충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아랫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주인의 말씀을 절대 대충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요?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경청함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태도, 이 경청함의 태도에는 어떤 다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떤 다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반면에 불순종이란 단어가 있어요. 불순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코에예요. 파라코에. 이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거스르고 대항하다라고 하는 파라와 앞서 살펴본 듣는다라고 하는 아쿠오가 합쳐져서 파라코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불순종이란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파라, 거스르고 대항하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스르고 대항하면서 들어요. 그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말 그대로 완전 똥 씹은 표정이죠. 그러다 보니 말을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경청해요? No! 대충 듣습니다. 흘려 들어요. 왜? 어차피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므로 불순종, 대충 듣는 것, 대항하며 듣는 것, 거스르며 듣는 것, 이 태도에는 어떤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떠들고 싶은 만큼 떠들어라. 나는 어차피 네 말에 순종 안 할 거다. 이러한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태도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그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순종의 태도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태도로 듣고 있는가?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 경청하여 듣는가? 아니면 어차피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대충 듣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건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설교 듣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통큰통도 열심히 지금 달려왔고 이제 조금만 가면 골인 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한 것이죠. 통큰통독 왜 하십니까? 그 이유도 딱 하나여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답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게 주의 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가수 엄정화 씨의 간증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영상을 보면요, 가수 엄정화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무엇인가? 순종의 대상이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엄정아 씨의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는 새 앨범을 내기 전에 어디를 갔다고 해요?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점쟁이 말에 경청하고, 점쟁이가 말하면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 말에 경청할 뿐 아니라 뭐예요? 순종해요. 점쟁이가 하라는 거 다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사실 굿도 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쟁이가 시켜서 굿도 했대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죠. 돈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점쟁이를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상 귀신을, 죄를 주인으로 섬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모르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든 것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오직 주님께 맡겨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변화된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청해 보세요. 거스르면서 대항하며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경청해 보세요. 그리고 경청하셨다면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주의 종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주의 종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한 번의 고백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3번이나 반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나는 망했다라고 탄식해요. 여기서 망했다라는 말은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 앞에 죄로 가득한 인간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쇠파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뭐 하나님의 얼굴이 뭐 비밀이어서 누가 보면 하나님이 죽이시 그런 거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망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열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들아 딸아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순종의 종 의의 종 나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17절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사실 문맥으로 보면 좀 생뚱맞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좀 생뚱맞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종 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의 주인인 내가 거룩하니 나의 종된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 집은 거룩한 집이다. 이 집에서 사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이 나라에서 사는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거룩함의 기역자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확실한가? 이러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법처럼 기적처럼 저절로 막 내가 막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종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답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하셔야 돼요. 난 어떻게 주의 종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 선택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는 그 뒤섞여 있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지.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지. 내가 여기서 화를 버럭 내면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지. 내가 여기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는 단박에 알아요. 어떻게 아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뭐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길게 고민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들 어렵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어려워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거룩함을 발견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이 있어요. 발견했어요. 눈에 보여요. 거룩하지 않은 것도 보이고 거룩한 것도 보여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선택하고 이 거룩함에 순종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게 뭔지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주의 종다운 건지,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다운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건지 안다고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선택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선택하고 그걸 살아내는 것이 주의 종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중반부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중반부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내주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둘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주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거룩하지 않은 일에 그냥 내주었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죄 지으면서 마음껏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 아니기 때문에, 이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 아니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예전에 죄짓도록 마음껏 내주었던 그 우리의 몸을 이제는 거룩하지 않은 일에 내주지 말고, 거룩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일에 내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답게 사는 삶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는 사실 달라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는 쉬울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거룩함을 선택해야지.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해야지. 그것대로 살아야지. 이론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이 눈에 딱 보여요. 근데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 이득이 있어, 나에게 더 좋아, 이쪽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고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의 종된 삶이 아니라고요. 설령 나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거룩한 것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바보라 취급하고, 아유 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종답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거룩함을 선택하고 그 거룩함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때 일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그냥 대충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이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것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을 선택하잖아요. 힘들어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한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귀한 예화가 있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초청을 받아서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답니다. 일본의 교회에.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송을 하러 나온 3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3명의 남자는 누가 봐도 야쿠자인 거예요. 누가 봐도 야쿠자인 거예요. 체격도 엄청 크고 셋 다. 걸어 나오는 자세가 엄청 껄렁껄렁하고 입고 있는 그 티셔츠 다 똑같은 라운드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티셔츠 사이로 어마어마한 문신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살벌했대요. 그 모습만 보면. 그런데 그 3명의 남자들이 막상 찬양을 탁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눈을 뜨면 은혜가 안 되고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찬양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짧게 자신들의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야쿠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세 사람의 아내가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그녀들은 모두 크리스천이고 그녀들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모두 왼손을 탁 펼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근데 세 사람 다 뭐가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새끼손가락 없는 것을 보면 다 알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성도들이 다 숙연해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제 그들이 그 아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아, 이제 더 이상 야쿠자 생활 할 수 없겠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야쿠자 생활은 거룩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쿠자 두목을 찾아갔어요. 이러이러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야붕 하나님은 저희들이 더 이상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쿠자 생활을 접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목이 농담으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진심인 것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세 명이 탈퇴하는 것을 선포했대요. 그러면서 칼을 탁자에 탁 꽂더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르라는 거죠. 그 세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칼을 들어서 새끼손가락을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야쿠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오야붕을 찾아서 그들의 이전 삶을 잘라낸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요, 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주의 종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잘라냈는가? 나는 주의 종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견디고 어디까지 인내해 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거룩함이 우리 눈에 보이면 거룩함을 선택합시다. 거룩함을 위해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잘라냅시다. 거룩함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희생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뜻과 기쁨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주의 종답게 삽시다. 여러분, 아직도 주의 종이란 말이 어색하고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도 주의 종입니다. 우리 자녀들, 너희들도 주의 종이란다. 주의 종답게 삽시다. 오직 주께 순종합시다. 거룩함을 선택합시다. 우리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